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일까요? 왜 천국이 천국일까? 왜 천국을 천국이라고 할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천국의 모습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의 성으로 비교를 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성의 기초석은 전부 보석입니다. 그리고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그건 다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또 22장에 보면 그 내부에 있는 길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길 가운데로 생명수 흐르는 강이 있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혀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이죠. 그런데 매달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 어서 가고 싶은 곳입니다. 얼마나 희망찬란한 모습일지 상상도 어렵고 제가 설명하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아름다운 천국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만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환경이지만 미움과 시기, 다툼만 있다면 말이에요. 거짓과 증오가 있다면 말입니다. 천국은 완성된 사랑의 장소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풍부한 물질이나 잘 갖춰진 환경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익히 알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말하자면 천국 같은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천국조차 이렇게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이 세상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무언가를 찾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서도 찾으신 것을 여기 이 교회에서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에게서도 찾고 계시며 지금 우리 무선중앙교회에서도 그것을 찾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는가? 유지되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신앙생활일 텐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병든 신앙일 것이고 힘들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가정생활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그것이 없다면 주님은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 인간들이 치중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 본문에 보이시는데요. 우리도 그것을 이제 좀 눈치를 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처럼 열정인 부분이 많은데 우리 무선요한교회도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었던 그것을 우리도 내놓을 수 없다면 어쩌면 저는 덜컥 이 담임 목사로서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에베소, 지금 현대에는 저 터키 서부 쪽에 있는 셀축이라고 하는 현재어로 만들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곳에 있던 이 교회, 당시에는 소아시아의 교역로의 중심지였고 아시아 최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칭이 하나 있는데 이 도시는 아시아의 시장이며 문명의 빛이다 하는 별명을 얻은 곳이 될 만큼 아주 아름답고 번화가였다. 그런데 교통의 요지였던 이곳이 또한 많은 문화가 교차하면서 이교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계 7대 신비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이 지금 에베소, 현재는 셀축이라고 불려지는 곳이고 황제 숭배와 신비 종교, 마술 등이 성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이 에베소는 또한 정치적으로 특권이 부여된 자유도시였는데 당시 로마에 충성하는 지역에 이렇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자치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너희들끼리 자치해라. 그래서 로마 군인이 상주하지도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자유롭게 살도록 해줬다는 것이 단지 하나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유로운 상거래와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한 환경이 이렇게 넉넉하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는 넉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자칫하면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유가 인격의 성숙을 통해서 자율화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타락입니다. 방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도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몇 가지 것들을 나열해 주십니다. 첫째, 뭘 아신다고 했죠? 행위입니다. 내 행위를 아신다. 행위는 속의 어떠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신적이고 내적인 활동과 외적 행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어떠함을 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또 수고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수고는 아주 견디기 어려운 수고를 말합니다. 피와 땀, 기절 이런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의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만큼 힘든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 고난을 견디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는요, 견딤과 참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것은 견뎌야 되고 어떤 것은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다 너희들이 칭찬을 받을 만하게 잘하고 있다. 또 있죠. 거짓을 드러낸 교회로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겠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참된 열심은 분별력을 필요로 해요. 시험해 보지도 않고 서둘러서 저 사람을 버려버리고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야 하지만 주님을 회방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분명히 경고하고 단호히 대처를 해야 된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시행해서 교인들이 교인답지 못할 때는 자격정지를 들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것, 엊그제 제가 또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드렸죠. 자,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과 거짓을 정확히 판별해냈습니다. 아주 대단한 성숙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니골라당은 이단의 어떤 그 명칭을 말하는 것인데, 육체적인 그 의미는 별로 없고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그 당시에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은 그런 사고방식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은근히 침투해 올라갈 때 그것을 미워하면서 내쫓았다. 자, 그리고 또한 게으르지 않았다. 주님을 향해서 받은 직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게으르지 않는다는 말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한다는 뜻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책망할 게 있다. 그래요. 뭐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잘해도 주님 앞에 정말 책망받을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 속에는 뒤집어 보면요,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뜨끔합니다. 열심으로 하면 잘하는 것 같고 정의로우면 옳은 것 같은데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이 사랑에 대하여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은 사랑을 찾으실까?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한다 하는 뜻이에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뭐죠? 주님과 우리는 관계의 최고봉, 사랑을 나누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복수 용어입니다. 상대가 있는 단어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온 사랑을 반응하여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게 참 사랑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사랑 없이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행동으로만 열정을 보인다면 사람에게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신앙생활, 두려워서 하는 대상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십니다. 나를 단지 두려워서만 어떻게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 속에서 나온 섬김이 창조하신 의도와 부합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요구하시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희한하지요? 왜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실까? 그런데 왜 교회는 사랑이 없을까? 왜 사랑 없는 신앙을 할까? 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확증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러실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랑 없어도가 아니라 우리도 역시 주의 사랑을 받으니 주님 앞에 사랑을 드려야 할 텐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한 명령입니다만은 우리는 외면해버린 것 아닌가. 에베소 교회처럼 어떤 성도가 성령 충만하다는 삶을 산다면 그에게서 가장 먼저 체크가 가능한 것이 있다. 그게 무슨 열매일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천국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쯤에서 잠시 중단하고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여러분 인생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십니까? 언제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사회는 사랑 속에서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의 사랑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나를 녹여 상대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게 타락한 이기심을 가진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성숙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한 바리새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다? 사랑. 하나님의 통치가 내 밖에서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살아보니까 행복이 뭘까? 그토록 목마르게 찾아 헤매는 행복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강남의 타워팰리스에서 살면 행복할까?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까? 그렇다면 행복은 매우 제한적이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는 없어요. 행복은 매우 보편적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사랑하는 삶이 행복입니다.
그건 자격 없어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행복의 가장 기초고 행복의 모든 것이 되는 사랑에는 무관심하면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으니 우리가 속은 것이며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환경에서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에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부부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 아내가 그 목숨이 걸린 수술을 하고 나서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어찌하든지 보살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내 속에 행복이 차오른다 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유교 시절, 유교 가풍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하고 겸상을 하고 나머지 동생들과 어머니는 저쪽에서 따로 밥을 드시는 그런 삶을 저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남자는 부엌 옆을 지나가도 안 돼요. 절대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 사고방식이 제 인격을 만들어 갔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그것이 기준이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제 아내도 저에게 종처럼 뭔가를 해줬어야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귀한 딸을 길러서 보낸 장인 장모님이 볼 때 저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녹여야 행복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지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슬퍼하신 게 아니라 행복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독생자를 내주셨을까? 그것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길이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내놓으시고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집에 먹을 거, 끼니 끓일 것만 있다면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정말 사랑의 삶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세상은 증오와 편견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또 가장 행복한 삶의 형태가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 인간들에게 증오와 편견을 날날이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도록 유혹을 해서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모아도 행복하다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나 초가 삼간에 살아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나열하십니다. 놀라운 게 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사랑하고 돈 때문에 부모의 생명까지도 빼앗아버리는 이 악한 세상이지만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사람들이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만 살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복을 한다. 그리스도인이 얼만큼 어려울까? 그래서 아까 진정한 인내와 참음은 바로 여기서 나와야 된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성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바라셔서 부패된 곳에 소금을 뿌리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거칠고 악할지라도 사랑의 삶을 힘써 살라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감춰두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록 남보다 처지가 딱할지라도 찬송이 있고 그 입에 노래가 그치지 않을 수 있는 삶은, 바로 그 행복한 모습은 사랑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누가, 세상에 어느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사랑의 의미를 알며 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성숙하지 못한 세속적 경제 질서에 노출되어서 교회가 그 속에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 말 속에 너희는 모든 경우에 행복하라, 그런 뜻이 될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면 내가 행복해져. 아멘. 또한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이 세상은 여야가 나뉘어져 가지고 흑백이 나눠져 가지고 세대 간에 갈라져서 젠더 갈등까지 더해가면서 뭐하죠? 죄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인종의 차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인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행복할까? 저는 목사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다음으로 오실 목사님은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분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외국 유학을 갔다 온 박사학위 가진 목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저들에게 상처를 안 주는 목사님이셨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그러면 서로 사랑으로 섬겨가면, 종노릇이 섬긴다는 뜻이지 않나요? 그러면 그것이 행복할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까? 내가 나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아멘. 식당에서 큰 소리 치면서 종업원들 아주 막 하면서 불러대는 것이 아니요.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 신발을 벗어도 한쪽에 벗어놓고, 자동차를 주차를 해도 주차선 안에 다소 곳이 넣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 작은 것 하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가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를 섬기고 있는 모습,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칭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자기 충족이 아니라, 사랑이란 자기 충족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는 것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간직하고 배워갑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뜻, 이것은 자기 희생적인 어떤 믿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에 중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필요한 것만 채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주님을 사랑하던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기 전에 변질된 우리의 신앙 행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 이렇게 부탁할 거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쫓겨나면 갈 데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기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는, 오늘날 많이 볼 수 있는 분들이죠. 능력주의, 실적주의에 빠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유능해. 그래서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환대받고 자기 드러내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 제가 30살에 목사가 돼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첫 번째 오신 분이 귀신 들린 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를 추억해 봤어요.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못 쫓아내면 소문날 겁니다. 무능력한 목사라고. 제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야 될 텐데 하나님, 잘못하면 교회가 그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이 속에 제가 잘못한 게 크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귀신에 매여서 사는 저 인생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먼저 했어야 될 텐데 내 자신 처지만 생각했다. 내 입장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숙하여 돌아보니 참 부끄러웠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나마 감사하게 그분을 고쳐주셔서 3대가 함께 예수를 믿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애시당초 제가 좀 더 성숙해서 그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했더라면 교회 여러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채우는 것이다.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기 위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여기 지금 이성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는 단 하루도 사랑이라는 용어가 들리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아름다운 실체는 보기 어렵지요. 왜? 우리는 모두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에 행복한, 성공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가지고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너희의 행복을 저울질할 것이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오늘 이제 결단합시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내 남은 삶 정말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행복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내 후손들도 이 행복의 비결을 알기를 원한다. 뭡니까? 사랑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삶이다. 어떤 일에 성공을 하기를 기도해야 되냐면 사랑을 성공하기를. 아멘.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타락한 이기심을 가진 저나 우리 교우들이 순간순간 다시 내 계산이 먼저고 내 입장과 체면이 먼저일 때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라고. 그러면 순종하여 다시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겠다고. 우리 그렇게 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의 행복한 모습이 내 행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진짜 사랑하기를 바라고 진짜 행복하기를 바라시지요. 무선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명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든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은 자기를 녹여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의 은혜 앞에서 좀 더 철든 신앙생활 합시다. 성숙한 신앙생활 해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랑을 훈련해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은 사랑의 장소지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증오와 미움과 시기 다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벗겨내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천국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우리 무선용왕교회 교우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일어나서